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청년들이 세부 미션 출입을 위해서 떠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좀 그렇지만 또 주님 앞에서 예정되어진 성회도 있고 선교 일정도 있는데 또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정을 가게 되고, 또 세부는 이렇게 안전하게 느껴지고 한국보다 더 안전한 것도 있고, 우리 가나안 랜드는 다 이렇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초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2009년도에 송도 가나안교를 개척을 해서 상가, 저 이안 상가 당시에는 그 모슬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거기서 이렇게 초라하게 있다 보니까 현실과 그리고 꿈의 그 편차가 주는 마음의 부담감이 무척이나 컸어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재주를 부린다고 하지만 원숭이처럼 재주를 아무리 부려도 송도 상황을 알면 알수록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면 빨리 상가를 털어내고 땅 위에 성전 세우고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이기도 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상황적으로나 여러 방법으로 봐도 이게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야 제가 이 상가를 털어내고 또 제가 꿈꾸던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없어서 개척을 한 게 아니고 춘천에서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다 보니까 춘천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에 좀 사이즈 있고 선교의 공동체, 선교를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그 기도와 그 헌신으로 세계 선교를 이룰 수가 있겠다는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송도에 와 보니까 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세우는 거 말고 주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고, 제가 그걸 하겠다고, 그래서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는 기도 중에 코피노 아이들이, 한국 남자들과 필리핀 여성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떠올라서, 그러면 제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코피노 고아원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의 확신이 왔으니까, 당시에 개척하다 보니까 월세가 너무 비싸고 재정적인 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빈손으로 세부에 고아원을 지을 땅이 있다고 해서 그거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잘 흥정이 되고, 그런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내가 갑자기 와서 계약금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내가 계약금을 마련해서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우리 가나안 랜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무거움도 많이 느꼈지만,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서 또 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사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적같이 지금 이 성전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이 성전을 우리가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고 송도 가나안교회가 세워지고, 세부에는 제가 초두에는 갔을 때 현지 목회자들 뭐 있을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호텔에다가 내 머무는 호텔에다가 뭐 한 30명 이렇게 불러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약간의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약간 좀 도움도 주고 그러면서 시작했던 게, 이제 세월이 이제 우리 교회가 커가면서 함께 선교해가면서 거기에 고아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들도 많이 세우고, 이번에 제가 이렇게 현지 집회를 가보니까
조그마한 현지 교회에 뭐 많이 들어봐 50명, 60명, 80명 들어가는 데서 제가 시간 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에 세부를 저는 선교의 하나의 전초 기지로 만들고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샘플을 만들려고 꿈을 꾸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체육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체육관을 세우려다 보니까 돈이 세부가 땅값도 엄청 비싸고 체육관 짓는 돈이 상상보다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차에 하나님이 우리 고아원 바로 옆에 학교를 있었는데 그 학교를 우리 보고 매입하게 만들게 하시고 학교가 있다 보니까 체육관이 꼭 필요하잖아요. 현지 학교에서 그냥 세멘트만 조금 부어놓은 그 상태였었는데 거기다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체육관을 지은 거예요. 2,000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지어 놓으니까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세부의 모든 교회 행사는 우리한테 와서 다 하고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주도해서 우리가 꿈꾸는 집회를 이번에 현지 목사님들과 현지 성도님들을 모아서 이번 집회를 세부 가나안 스피리추얼 무브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세부 가나안 그 영성 성회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거 기죽을 거 없어요. 아멘 합시다. 물론 위험한 바이러스이지만 이것이 중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너무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배고프면 식당 가서 사 잡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앞에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잘 다녀오게 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꿈꾸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 체육관을 지어 놓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쓰던 스피커도 거기 갖다 놓고 조명도 거기 갖다 놓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체육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체육관 때문에 우리 학교가 유명해졌어요. 그런 체육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가슴에다가만 담아두지 아니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 꿈 좀 들어보라고, 형들 내 꿈 좀 들어보라고 막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아버지나 형들이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꿈이었어요.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이렇게 들녘에서 곡식을 베가지고 곡식을 세워놨는데 11단이 곡식단이 내 단에 자기 단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듣고 보니까 11단이라고 하면 형들 11명의 형 가족들을 말하는데 그 형들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으로 이제 이해가 되니까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막 빈정대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또 꿈을 꾼 거야. 또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 이건 더 나간 거지. 뭐냐면 해와 달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11 형제들이 자기한테 이게 절을 한다는 것을 꿈을 이게 너무 이게 여러분 이렇게 낮잠 자다가 그런 꿈 말고 아멘. 여러분 낮잠 자다가 이상한 꿈 꾸고 가지고 저한테 해석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꿈이 생기고 말씀 듣다가 꿈이 생기고 아멘. 성령 받다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13기 50일의 기적은 성령 그 따스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내가 건강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막 춤출 듯만 막 환희가 오는 것도 있지만 꿈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이 살면 오늘 하루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그냥 꿈 없이 사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지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꿈 가까이로 다가가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 입고 내 가슴 속에 꿈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너 좀 말 좀 조심하라고, 그 형들 너 미워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요셉아, 너 형들 잘 있는지 먹을 것 좀 싸가지고 가서 보고 안부를 좀 물어보고 오거라.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간 거죠. 양치가는 형들한테 딱 갔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나쁜 놈의 새끼, 저 꿈쟁이 온다 그런 거야. 성경에는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은 좀 멋있는 말같이 들리지만 형들이 말하는 그 뉘앙스는 저 꿈쟁이 온다, 개꿈쟁이 온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딱 이 모함을 하는 것처럼 저거 죽여버리자고. 저 죽여버려가지고 저 꼴도 보기 싫은 놈 저거, 아버지 사랑 라헬의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막 우리 눈이 가시 같은 놈, 그런데 지 잘났다고 막, 아니 우리가 봐 우리가 저놈의 새끼한테 절을 해?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요셉이 어릴 때 잡아다가 마른 구릉텅이에 빠뜨려서 굶겨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이 오는 걸 보고 그 끄집어내 가지고, 세상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기에 자색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 독점하며 살았던, 고생이라는 걸 해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탁 포성줄에 묶여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 그 마음의 비통함과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 가슴에 꿈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꿈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슴 속에 꿈을 주시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슴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꿈꾼 곳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forced to go 하는 그 가도록 막 강조한, 이런 요셉이 꿈을 꿨기에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비록 그가 종으로 끌려갔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끌려갔지만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꿈꿨던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이 있거나 없거나 많은 파도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어요.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어요. 그런데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배부름과 편안함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삶이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면 놓아버려요. 주저앉아 버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남은 건 뭐냐?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 자신의 삶의 희망과 꿈을 앗아가려 할지라도 그 꿈이 사명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 모진 파도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꿈을 놓아버리지 않는다고. 내 살결이 찢겨나가도 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고통으로 녹아내려가도 그 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힘든 삶으로 인하여 꿈을 놓아버린 사람은 내일이 없지만, 아무리 힘겨운 현실이 내게 다가와 꿈을 놓아버리도록 강요할지라도 그 꿈이 나의 사명이기에, 꿈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에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며 꿈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감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외국 나가면 조셉 김이라고 해요. 요셉이 좋아가지고 꿈쟁이. 여러분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꿈쟁이입니다. 우리 참 나의 놀라운 꿈, 그게 불볼까요? 정령남이 끼는 그늘에 바늘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장차 그늘에 바늘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꿈하면 저에게도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 그 시골에는 다 그냥 아이들이 집에 키우는 소들을 먹이니까 소를 몰고 산에 올라가서 풀 뜯어 먹으라고 풀어놓고 그 1시간 여년 동안 그냥 놀아요. 놀면서 자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뭐 이런 하면서 놀다가 시간이 되면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옆집에 정석이라는 친구하고 둘이서 소를 먹이다가 심심해서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석아, 니 뭐 될래? 그랬더니 나는 어부가 되어서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장가 가서 뭐 그냥 살 거라고. 그래, 니는 뭐 될래? 그래서 나는 그냥 세계를 선교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이 새끼야, 꿈 깨라 그랬어요. 앞에 그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 친구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욕이 아니고 그냥 대화예요. 근데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헤어졌어요. 나는 공부하러 서울 올라오고 그 친구는 어디 간지 이제 전화도 없는 시절이니까 가만히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불과 한 2, 3년 전인가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식 다 40년 전에 소식이 끊어졌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가 텔레비전으로 나오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어머나 저거 철화 아닌가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 막 묻고 해서 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알아내가지고 전화가 딱 왔어요. 철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 한 40년이 흠쯤 지나 철이가 그래. 근데 내가 니 누구? 그래. 서울만 내 누구니? 이러지만 누구? 그랬지. 아니 그래서 나 정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40년이 훌쩍 지난 세월에 나누었던 내가 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물어봤어요. 너 뭐 하냐고? 너 뭐 하고 사느냐고? 그랬더니 나 충청도에서 어부하며 산다. 나는 이 소식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친구는 어부가 되어져 있고 저는 세계를 선교하는 목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른 말이 If we have a dream, 우리가 꿈을 꾸면 The dreaming will bring you to bring dreaming place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이 나를 꿈꾸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요셉이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꿈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이끌어 갔잖아. 요셉이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어떤 쇠찬 파도 속에서도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꿈이 있는 곳으로 끌어가는 거구나. 때로는 그것이 슬픔이고 때로는 그것이 이별이고 그것이 외로움이고 찢어지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사람이 꿈을 이루려면 그 꿈이 주는 많은 저항이 있어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꿈은 우리의 그 seed of life 하는 생명의 씨앗 같아요. 따라합시다. 꿈은 생명의 씨앗이다. 꿈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작은 아픔과 이별의 슬픔으로 인하여 주저앉지만 꿈, 즉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아픔도 어떤 삶의 무게도 다 이겨내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조그마한 씨앗 하나 심어놓으면 바위도 뚫고 나가고 딱딱한 땅도 뚫고 나와요. 어떤 틈새도 꽉 삐집고 나가요. 세부에 가면 세부 막탄섬 전체가 다 돌덩어리예요. 딱딱한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 하나 뿌려놓으니까요 그 딱딱한 돌덩어리 속을 뿌리가 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막 야자수가 막 나무들이 막 우거지고 그러더라고. 이야, 생명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 하나 있어요. 꿈 말입니다. 내일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꿈이 있으면 환난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무게도 이겨내고 상처도 이겨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당하고 구덩이에 빠뜨림 당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유는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꿈을 꾸면 겸손한 가슴으로 말하자. 아멘. 주변에 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현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면서 사기치려고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꿈도 잘못 말하면 뻥이 될 수가 있어요. 꿈이 뻥이 안 되고 현실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첫째로 우리가 꿈을 꾸면 그것을 겸허한 가슴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나 이런 꿈이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지 말고 현실로 말하라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막 핀잔 주고 화내고 막 뭐라 해서 해도 형 쫓아다니면서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라고. 내 꿈 좀 들어보라고. 형님들이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 자기들이 형들이 자꾸 절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버지까지 절한다고 이 망할 놈의 새끼 이러잖아. 나쁜 놈의 새끼 이러잖아. 그런데 그 욕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쭐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주신 꿈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우연히 어린 시절 꿈꾸었던 그 꿈들이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몰려오는 파도가 너무 거셌어. 다 사그러지고 씻겨나가 버렸다면 또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셨는 꿈을 가슴에 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을 보면
정말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랑 독차지하고 자색 옷 입고 아버지와 겸상하며 고급 음식만 먹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포성줄에 묶여서 종으로 짐승처럼 끌려갈 때 그 마음의 고통과 적막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울고 울었습니다. 애굽에 다 도착하니까 이름 모를 집에다가 팔아버려요. 이제는 누가 아무도 밥을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잠자리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서 가장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목에 힘주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돼가지고 종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생존하기 위하여 부스러기 음식을 주워 먹어야 되는 그 처절한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 슬픔을 안고 기도하고, 외로움을 안고 기도하고, 답답함을 안고 기도하고, 자기가 생존하는 방법은 성실하게 일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짐승처럼 일하여 그 집의 보디발의 그 집에 막 충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잘 보이기도 하고, 결국은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같이 가잖아. 그 외로운 감옥 생활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더라고요. 너무 외로워서 기도했어요. 끝모를 어둠 속에 있었기에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떡 만드는 사람과 포도주 따르는 사람들의 꿈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포도나무 가수원에서 포도 세 송이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접을 짜가지고 내가 왕에게 대접하더라. 또 한 사람은 내가 세강줄에 떡을 가지고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쪼아 먹어버려. 내가 그래서 새들 쫓아버렸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셉한테 이야기하니 요셉이 해몽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3일을 의미한다. 포도주 따르는 사람은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복귀돼가지고 왕의 잔을 따를 거라고 그대로 됐고, 떡바구니 이고 가는 사람은 새들이 쫓아버렸더라. 당신은 3일 만에 죽는다.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세요.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혜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여러분이 그 꿈꾼 곳에 다다랐었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보존할 수 있는 능력, 겸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움직여갈 수 있는 능력을 겸비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맞춤형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 고난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요셉은 그 외로운 시간들을 기도로 이겨냈어요. 주님 바라봄으로 이겨냈어요. 왜냐? 꿈이라는 씨앗이 우리의 가슴에 탁 들어오면 그 씨앗이 우미 트고 싹이 나고 막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듬고 생각을 다듬고 삶을 다듬고 특별히 가치를 다듬어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자랑을 버리게 하고 자아를 버리게 해요. 그런데 그 버리는 과정이 항상 가슴을 맺자른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창피함을 당하게 만들고 모멸감을 당하게 만들고 끝없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게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마치 있잖아요, 바다에 이렇게 서 있으면 바다가 가서 와서 철썩하고 막 때리면 그 물에 팍 쓰면 쓸리면 거기서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바다에 가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줘요. 그 사람은요 별로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킬 때 그것이 슬프고 아파도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고난의 파도를 갖다 막 때려서 그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겸손한 마음, 주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마음. 그런데 두 가지, 그런 그 반복되는 고난이 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나 이제 못 살겠어, 나 이제 그만 갈래, 나 이제 안 할래 하면서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아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꿈이 야망, 즉 내 육체의 배부름에 있으면 그 배부름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이 더 커버리면 그 배부름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꿈이 사명이 되어버린 사람, 즉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진 사람은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견뎌내어요. 왜? 가야만 되는 사명이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잘 들었어요? 언제나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30대도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고, 40대도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고, 50대도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더라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는데 그걸 견뎌내야 돼요.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인내가 되고, 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인내를 할 줄 몰라요. 인내를 할 줄 몰라. 아이들이 한 명, 두 명만 태어나다 보니까 사랑 독차지하지, 부족함 없이 살지. 용한 분들 또 학교에서는요 이런다. 부모가 어린 너희들 설거지 시키면 고소하라고 그래 가르친대. 나 미쳐버린다니까. 여러분 설거지 시키세요. 괜찮아요. 이 미쳐버려서 이게 사탄의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요즘요 초 때리는 건 상상도 못해.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선생님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요즘은 인성교육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저거들 송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선생님 기분 나쁘니까 저거들끼리 입을 맞춰가지고 선생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랬다고 나쁘게 말을 꾸며가지고 경상을저에다가 고소를 해버렸대. 그래야 선생님들이 막 경상을 불려다니고 아이들 앞에서, 그것도 경찰들은 또 법을 또 지켜야 돼. 그런다고 또 대면 조사를 하냐? 아이들 앉혀놓고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막 대질시키고 이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학교가 가기 싫은 거야. 아이들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는 거야. 물건으로 보는 거야. 그냥 내가 배운 지식만 로봇에 집어넣듯이 그러면 그 칩을 꽂지 뭐 가르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인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 교육당국들 마귀 새끼들이야. 내가요 동성애 막 조장하는 당의 당원 있잖아.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 나쁜 것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 네 아들이
무슨 말 데리고 와서 아버지 내가 이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할래? 네 딸이 가시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하고 뭐 어떡할래? 내가 묻고 싶어요. 만나면 그 도라이야. 아, 소는 누가 키운다고? 진짜로 애 낳아야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한테 내가 결혼 주례할 때는 내가 물어본다고 3명은 낳아야 된다. 사람은 그 뭐지 2명 놓으면 뭐 하는 거야 그게? 현상 유지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절대 현상 유지는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좀 남겨야 돼요. 아멘 합시다. 2명 놓은, 저도 2명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2명 낳고 싶어 놓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우리 시대는요 나라에서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그 예비군 훈련 가면요 불임수수 시키 뿌리고 막 그랬다고. 어릴 적에요, 여러분, 어릴 적에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내가 너무 고생하면서 산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내 뭐 기공자처럼 생겼대. 그래가지고 내가 썩으래, 아이 웃기고 있네. 나는 어릴 적에요 소 먹이면서 소한테 들어받치고 뒷발 차이고, 선생님 학교 가면 뺨 맞고, 교회 가면 꿀밤 맞고, 집에 오면 두드리 맞고, 바닷가 가면 꿀쭉한테 비해가지고 어제 피 철철철철 나고, 쩔쭉쩔쭉 거려도요 어디 요즘 애들은 조금만 더 엄마 이러잖아. 나는요 다쳤다고 두드리 맞는 시대라니까. 이무식이 조심만 하고 말이야 두드리 팬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 주먹 가지고 딱 이게 함치면 눈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온 천지가 흉터투성이였다고. 근데 딱 그거 보니 흉터도 없어. 내가 웃긴 소리 할까? 그렇게 거친 세상을 살았는데도 목욕탕 가면 사장님 이러는 왜요? 그랬더니 어느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 받냐고. 나 그래서 내 피부 바디 로션도 안 바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빨리 삐루 가지고 머리 감는다고 그랬지. 왜 안 웃어요? 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주의요. 고생 좀 해야 된다고. 아멘.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이야. 그걸 견뎌낸 사람들이라고요. 모진 고통, 모진 외로움. 저는 아플 때마다, 슬플 때마다 요셉을 생각해요.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이 하늘나라에 자기를 기억하는 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두드림 맞아도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저 자그만 창가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아버지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겠지, 나는 언제 이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까? 얼마나 긴 세월을 고독과 슬픔과 끝나지 않을 절망 속에서 그 두려운 숨을 쉬며 외로운 밤을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형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 짐승 같은 얼굴로 자신을 팔던 그 형들 말이야. 몇 푼의 돈 받기 위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의 사람들은 상처를 덧나게 하면 안 돼요. 꿈의 사람들은 그 내 영혼에 남겨진 상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내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녹여야 돼요. 아멘 합시다. 요즘 사람들을 피해 살아요. 사람들 깊이 알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대하면 상처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하나님 받게 만들어요. 근데 상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덧나버리면 조그마한 이 접촉에도 굉장히 아파요. 제가 이번 주인가 갑자기 눈이 따끔따끔, 주일날 눈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고 조금 눈이 좀 부수이고 눈이 이게 감기도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안과를 가봤어요. 근데 의사가 이게 보더니 이게 눈을 봐야 되니까 좀 이렇게 사람은 안 돼? 쿡 해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밑으로 보세요. 이렇게 쿡 하는 거예요. 근데 아야! 했어요. 나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야! 아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아프죠? 그래. 이게 그래서 그분의 진단이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염증이 좀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좀 먹었더니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봐봐요. 상처가 나 있으면 조금만 만져도 아파요. 사람 있잖아,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말 한마디도 못 견뎌가지고 아야 하고 막 난리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러지 않아? 난리구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아직 상처들이 아물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할 때 자존심을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자아를 무너뜨릴 때는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당하게 만들고 외로운 일 당하게 만들고 아픈 일 당하게 만들고 가슴이 찢어지고 누더기가 되도록 막 영혼을 찢어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소용없고, 그러다가 요셉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애매한 일로 인해 고난 당할 때 사람한테 가서 막 머리 막 머리카락 뒤집어서 막 잡아 당기사 가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딱 엎드리면 주님이 그걸 딱 싸매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뭐냐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샘플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나를 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침뱉는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참아주는 게 십자가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상처 입었을 때 주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예배하던 자들이 사탄으로 바뀌어서 그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침뱉고 욕하면 네가 예수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여러분, 상처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것은 별거 아니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존중히 여겼던 사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돌변해서 여러분을 오해하고 욕하고 그 욕하고 아니면 여러분을 때리고 침뱉으면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어디까지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도 하며 자기의 겉옷을 펴서 땅에 깔아주고 임금이 될 줄 알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도 하면서 막 환호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딱 원수가 돼가지고 주님을 향해 침뱉잖아. 돌팔매질 하잖아. 그러면서 막 비알량거리잖아요. 주님은 그 수모와 그 고통과 그 참담함을 견뎌낸 거야. 왜? 내가 참아야 저들을 살릴 수 있다고. 왜 참으셨느냐고?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을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사람들한테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녹여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큰 가슴 만들려고 하시는 거라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그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고 덧나면 그 사람 아무 작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병도 그걸 이기면 면역성이 생기고, 상처도 그걸 아물면 그 자리가 더 단단해져요. 뼈도 부러지면 붙으면 더 강해져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밤마다 노예 생활할 때마다 형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잡히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는 거 봐라. 맨날 무술 공부하고 말이야, 칼싸움 공부하고 그랬을 거예요. 죽인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진 거예요. 이거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야.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종이 되었는지,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아직 답을 몰라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답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내 슬픔 안다고. 하나님 내 외로움 안다고. 하나님 내 가슴의 아픔을 안다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긴 고난을 끝내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외로워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슬퍼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아파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가슴이 무너져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숨쉬기 위하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 모진 세월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주의 십자가 보는 거지. 억울함 속에서 주님 십자가 보는 거지. 이해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주님 십자가 보는 거지. 세월이 좀 지나서 요셉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탁 높은 의자에 탁 앉아 호위병들에 둘러싸여 딱 있는데 앞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20년이 훌쩍 지난 그 세월일 것 같은데 쭉 엎드려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왜냐? 온 땅에 흉년이 되니까 요셉이 꿈 해몽하고 왕의 꿈을 해몽해서 국무총리에 앉고 7년 풍년 동안 모든 곡식을, 나머지 곡식을 창고를 지어서 가득가득 채워서 저 중동 지역에 막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오니 양식을 좀 사오라고 아들을 보냈다가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거야. 여러분 같으면 단장 뛰어내려가지고 흉부터 해가지고 머리까지 짜가지고 패고 그러면 이놈의 시기야 막 그랬을 텐데, 요셉이 그 모진 세월 동안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딱 보니까 형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가 엎드리고 있는 저분이 요셉인 걸 알게 됐을 때 둘이 엇들고 있을 때 요셉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이거는.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 박수가 인생하다. 내가 다른 데 가면 박수 되게 많이 친다. 여러분,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멋있는 게 아니고 말씀 요셉이 멋있지 않느냐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재수 나빠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알고 보니까요, 애굽으로 보내기 위하여 노예로 팔은 것이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경제를 배우고, 또 왕을 만나려고 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으로 안에 보낸 거고, 그 감옥의 정치를 배우게 만들고 다 겸비하게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더라고. 할렐루야.
그 결과 요셉은 세상을 알게 되고 정치를 알게 되고 경제를 알게 되고 그 자리에 탁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외로운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하여 바로왕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바로 국무총리로 앉히라. 내가 살면서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고 슬픔으로 남아있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혈압이 오르고, 아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그냥 막 눈이 뒤집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느껴질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끌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꿈이 있는 곳으로 이끌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걸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녹여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은 당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파도는 치지만 휩쓸려 나가지 않는다고. 왜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로차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쉬는 일, 잠자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꿈꾼 그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이 그 영들에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흉년은 끝나지 않았다고. 수년을 더 가뭄이 있을 거라고. 가서 내 아버지의 야곱, 내 어머니의 야알라엘을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엄마만 모시고 온 게 아니고 나를 팔았던 너희들도 다 같이 오라고. 당신네들의 아들들도 데리고 오고 당신들의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70명이 쫙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떼거리로 몰려와서 집들도 다 주고 논들도 다 주고 곡식도 푹 그래서 자기 야곱의 가족들을 다 지켜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야곱이 해야 될 일이었고 야곱의 사명이었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꿈꾸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그 꿈을 안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원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꿈 없이 살라고 사탄에 의하여 강요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꿈꾸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꿈이 있기에 슬픔을 참아내고, 꿈을 있기에 외로움을 참아내고, 꿈이 있기에 쓸쓸함을 참아내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져 그 꿈의 정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